경 바로, 논 바로 들어가고, 지금 여기에 서문에 보면 자꾸 요걸 경 이렇게 얘기해놨죠. 그죠? 근데 그거는 경이 아니고 이건 논입니다. 논이니까 여러분께서 자꾸 경하고 번역된 것은 조금 잘못되어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이 책에 이제 책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 나갈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9페이지 보십시오. 이제 이게 티베트어를 갖다 논이나 경을 갖다 번역한 것이 정식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이 아직 몇 건 없고, 그리고 아직까지 티베트 번역이 아직 이게 어떤 용어를 어떻게 우리가 번역을 할 것인가 요런 것이 아직 결정이 다 안 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번역하시는 분마다 조금씩 틀리고 이제 그런 것이 있긴 해도 요걸 근거로 해서 공부를 갖다 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입보리행론은 티베트를 가지고 이렇게 번역한 것은 청전 선생님께서 아주 고생하셔가지고 처음 번역을 갖다 이렇게 이제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의지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쭉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게 장축, 샘촉, 림포체하고 이게 앞에 해놨죠. 그죠? 그건 티베트 발음 나는 것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한 건데 요거는 뒤에 이제 이게 번역을 밑에 해놨죠. 그죠? 우리말로 풀어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됩니다. 요거 항상 요거는 이제 요렇게 이 경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의 핵심, 이 논에서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를 갖다 핵심을 전부 다 요 개송에서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따라서 한번 보십시오. 보리심의 귀한 보석이며 보리심을 아직 일깨우지 않은 이들은 일깨우고 보리심을 일으킨 이는 기울지 않도록 하며 보리심은 항상 위로 정장할지어다. 여러분이 요 논의 제목에서 보다시피 입보리 행론이죠. 그죠? 그러니까 보리심을 일으켜서 보리심을 갖다가 정장시켜서 결국은 그 깨달음에 들어가게 하는 내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여기에서 주된 내용은 뭡니까? 보리심이죠. 그죠? 보리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보리심은 부처님처럼 깨닫겠다라는 마음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발보리심 한다. 안욕따라 삼약삼 보리심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부처님처럼 최고의 깨달음을 이루겠다. 언젠가는 부처님처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에게 복을 빌고 살겠다. 그냥 부처님을 갖다가 신처럼 믿고 살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처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부처님처럼 되려고 하면 부처님처럼 깨달으려고 하면 무엇 때문에 부처님처럼 깨달으려고 그러죠? 존경받으려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뒤에 뭐 존경받든지 안 받든지 이거는 다 놔두고 우선 내 번뇌가 다 사라지게 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전제가 뭐냐면 아무리 지금 세상으로 뭐 돈을 벌고 무슨 뭐 명예를 갖고 이렇게 살아도 이게 완전한 행복이 되질 않잖아요. 그죠?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행복을 언젠가는 내가 완벽한 행복을 갖다 이루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분이 누구냐면 부처님이니까 나도 부처님처럼 되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부처님심이야. 부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왜 불자라 그러느냐면 불자 그러잖아요. 불자. 예? 자, 여러분 불자들은 그러잖아요. 그죠? 불자들은 이거 불종자예요. 불종자. 이게 이제 줄임말이에요. 불종자. 부처님처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면 씨앗을 심은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 부처님이 나중에는 언젠가는 다 되겠지만은도 아직 그 마음을 안 먹으면 되질 않는다고 말이죠. 아무리 여기에 밭이 있고 씨앗이 실금 속에 있다 손 치더라도 가서 밭에다 심어서 우물터게 해서 가을에 추수를 해야만이 고개 거둬들여지는 곡식이 있죠. 그죠? 그와 같이 우리가 쌀을 갖다 거두기 위해서는 쌀을 벼농사를 짓듯이 사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과나무 심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처님 되려고 그러면 부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여러 과정이 있지만도 지금 내가 부처님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으켜서 육바라밀을 닦아 나가는 거란 말이죠. 불교는 그냥 바로 그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을 갖다 자꾸 얘기하면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부처님 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은 집단은 아무리 절에 있다 손치더라도 또는 선행을 한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복음될지언정 부처님 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마치 우리가 논에다가 벽실을 뿌리지 않고 거름을 잔뜩 주면 풀은 잘 자라겠지만도 가을에 우리가 벼를 거둘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란 말이죠.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내가 어째 부처님처럼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도 누구나 금방 다 부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닦아온 습관들이 오랜 시간 동안 쌓였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이거죠. 무슨 습관을 하나 버리기라는 것은 그건 쉽지도 않고 또 무슨 습관을 바꾸기라는 건 쉽지도 않아 이거죠. 담배 한 대 끊는 것만 해도 10년 담배 피웠다 그러면 아주 그 죽을 때까지 담배를 끊었다 손 치더라도 누가 또 중간에서 담배 소리만 나오면 침이 꾹 넘어간다는 거야. 전에 내가 그 알코올리즘 방송 하다가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그 알코올을 갖다 17년 동안 술을 갖다가 맨날 고래로 마시다가 끊었대요. 그래 한 20년 가까이 끊었는데 그 방송 보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지금도 누가 술 그러면 침이 먼저 꾹 넘어간대. 눈이 탁 떠지고 가야 되나 이 생각이 20년 동안 끊어도 그렇다는 거야. 그 습관이라는 게 근데 무식업내로 아주 오랜 전생부터 익혀온 습관이라는 것은 그 쉽지가 않잖아 이거죠. 그거 바꾼다는 건 쉽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항상 그게 얼마나 어려우냐 그래서 어려우냐 내 이 비유를 잘했어요. 참나무가 대나무 되기보다 사실 어렵다. 참나무를 가지고 참나무는 참나무고 대나무는 대나무잖아요. 그죠? 참나무를 가지고 대나무 만들려고 그러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유전자 조작을 한참 해야 돼. 황우석 교수가 한 몇십 년을 연구를 해야, 몇백 년을 연구해야 될지 말지, 그것도 그렇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보살행을 갖다 무량겁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금방 부처는 안 돼요. 천하에 날고 기는 사람도 금방 부처는 될 수가 없어요. 금방 부처 된 사람이 있지 않느냐? 육조스님 같은 건 바로 깨달았잖아요. 그거는 전생에 수없이 한 것이 없으면 이 생에 와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 생 하나만 딱 보면 금방 된 것 같죠. 바드마 삼바바 같은 어르신도 티베트의 바드마 삼바바 같은 그런 큰 성취하신 분도 그게 이 생에 와서도 용맹정진을 했지만은도 그 전생 수없이 닦아온 결과로 그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너무 무량 아성지국을 닦아야 된다니까 너무 어려워서 포기해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냥. 근데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길을 이렇게 갈 때 이정표 하나하나를 보고 가지 처음부터 만약 이게 서울 가는데 처음부터 서울 표지판만 바라보고 가면 이어서 갈 수가 없어요. 딴 데로 헷갈려 버립니다.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깨닫겠다고 대들면 안 되는 거예요. 가다가 서울 가는데 순천 거쳐서 어디를 거쳐서 그 순천 가는 것까지 목표고 순천 가서는 또 광주 가는 것까지 목표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에는 끝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처음부터 우리나라 사람은 조급해가지고 바로 견성하면 성불이라 그래서 바로 그냥 갈라 그러면 그냥 다 지쳐서 못 가요. 어쩌다 한두 사람 그렇게 전생부터 닦은 습기가 뛰어난 사람은 될지 몰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보리심이죠. 그래서 입보리 행론이야. 입은 들어간다는 뜻이고 보리 행론은 뭐냐면 깨달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실제로 실천해 가는 얘기들이란 말이죠. 깨달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실천을 해야 될 것인가? 뭘 실제로 내가 하나하나 닦아나가야 될 것인가? 이제 여러분들도 아이고 막 스님 법문이 재미있어서 듣는다 이런 정도는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공부하는데 이건 내가 나를 챙겨보는데 하나하나 필요하구나. 정말 이걸 하나하나 지금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 가난해서 내가 아주 슬프고 부자가 돼서 내가 기쁘고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조금 더 발심해서 번뇌가 좀 더 떨어지고 내가 조금 더 내 생각이 정리돼지고 그러면 행복해지고 내가 번뇌가 덜 끌어서 자꾸 시끄러워지고 그러면 이게 조금 불행해져. 그렇게 이제 같이 판단을 하게 되지. 아이고 내가 뭐 좀 더 젊었으니까 기쁘고 내가 좀 얼굴이 반듯하니까 좀 더 어쩌고 이런 걸 가지고 기쁨으로 삼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리심의 귀한 보석이며 여기 보리심의 그런 것보다는 보리심은 아주 귀한 보석과 같다. 림포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죠? 티베트에서는 림포체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환생자 그런 얘기도 하고 환생자이기 때문에 어떤 뜻이냐면 보석과 같은 그런 뜻이에요. 아주 귀한 존재다. 존귀한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당신 태어나는 걸로 알고 태어나고 그랬으니까 그죠? 보살들이란 말이야. 보살들이에요. 이제 대보살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은도 전생부터 이 보살행을 닦아서 다시 태어나고 하는 그런 보살들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보리심은 귀한 아주 보석이에요. 정말 다이아몬드와 같은 귀한 보석이다. 왜냐?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를 행복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게 부처님처럼 되겠다라는 생각 이에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아주 영원한 행복을 갖다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극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극락을 가기를 기원하면서 발언하면서 극락 갈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극락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극락이라는 것은 니르바나인데 열반인데 이 보리심에 의해서 내가 부처님처럼 되겠다라는 생각의 씨앗에 의해서 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처럼 되겠다. 지금 부처님처럼 될 수 있느냐면 너무 우리는 꼬라지가 좀 그래. 그죠? 아직까지도 우리는 립스틱도 발라야 되고 아직까지도 아이라인도 그려야 되고 주름살이 좀 지면 좀 아이고 내 주름살 이게 왜 늙어서 주름살 이렇게 빼기 싫다. 이런 생각도 아직 하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과 상관없이 정말 진짜 내가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다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행복은 절대 아니다 그 말이죠. 순간순간 욕심을 채우니까 우리가 배고파다가 잠깐 그냥 욕심 밥 한 숟갈 먹으니까 아이고 좀 만족스러워. 그렇지만 그거는 좀 있으면 한나절쯤 지나면 또 배고프잖아.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근데 요즘에 가만 보면 옛날에 보릿고개 생각하면 요즘 먹는 것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 여러분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 내가 들을 때 팍 쓰는 소리를 해. 시장에 가니까 살 게 하나도 없더라고. 먹을 게 하나도 없고. 무슨 소리야 지금?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밥을 잘 먹어서 살이 쪄서 살 빼러 다니는데 살 게 없다니. 그러니까 자꾸 좋은 걸 먹으니까 더 좋은 걸 자꾸 먹고 싶잖아요. 그죠? 좋은 걸 먹으니까 더 좋은 걸 먹고 싶고 더 좋은 걸 먹으니까 또 더 좋은 걸 먹고 싶고 계속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럼 자꾸 불만이 쌓이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미국 같은데 그 부자가 되었는데도 엄청 부자야. 그러면서도 맨날 행복하냐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안 행복해.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가 물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아유,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데 안 행복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실망해버렸어, 이제. 실망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지금 불교를 갖다 논하지 않으면, 이 지식층에서는, 하이클래스층에서는 불교를 모르면 바보 취급받아. 왕따 당해. 한국에는 뭐냐면, 불교를 알고 왕따 당해. 이상해. 여러분들도 석천사 주의스님한테 계속 법문 듣고 딴 데 가서 뭐 안다는 소리 조금 하면 지그라 그게 뭐 불교다냐? 그냥 절이나 부지런히 하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말잖아, 그죠? 아주 그절 시도는 골치 아프더라고. 그럼 못 써. 한국은 불교를 알면 이상하고, 미국은 불교를 모르면 이상하고, 유럽도 불교를 모르면 지식층들이, 아이고, 부처님 얘기하고, 불란서에는 법화경, 우리는 법화경을 어렵게 배우는데, 거기는 소설처럼 읽더라니까, 그냥. 이거 창피하잖아. 그냥 그 서점에 꽂혀있는 소설같이 꽂혀있어. 고전 소설처럼 꽂혀있어, 그냥. 사람들 많이 읽어. 참, 우리는 좀 이상하죠, 그죠? 우리가 공부를 너무 안 하고 그래서 그래. 불교, 진짜 불교를 갖다 공부를 안 하고 자꾸 가짜배기만 하고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보리심은 아주 부처님 되려고 하는 것은 나를 갖다가 아주 부처님처럼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보석이에요. 농부에게는 벽시가 보석이듯이, 그죠? 농부에게는 벽시가 보석이듯이, 또는 대장쟁이한테는 뭐가 보석이에요? 망치가 보석이야. 망치로 다 두들겨서 낫도 만들고, 꽃갱이도 만들고 다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뭐가 보석이냐면, 부처님 되겠다, 부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 이제 좀 못된 점이 있으면, 이거 그래, 못된 점이야. 이거는 부처님은 이렇게 안 했지 하고 고치잖아요, 그죠? 얼른 고쳐. 남편한테 성질이 나가지고 빡 하다가, 부처님이 이랬을까 하고, 눈이 좀 내려와야 돼. 그죠? 또 가다가, 길거리 가다가, 좋은 옷이 있어서 한 벌 착 사요. 저거 한번 사입을까? 그렇게 하다가, 부처님은, 아이고, 분소히, 그 떨어진 옷을 다 꼬매가 입었는데, 내가 저 좋은 옷 사입는 이 돈 가지고 차라리 남을 도와주자. 부처님 마음은 전부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마음은, 내 좋은 옷 입어야지. 좋은 옷 입다가 남은 밍크, 옷 한 벌밖에 없는 것도 다 벗기다 입고 그러잖아. 밍크가, 내가 항상 그런 얘기면, 밍크가 이 세계에 태어날 때 지 옷 한 벌밖에 안 입고 났잖아요, 그죠? 걔들은 옷을 갈아입는 것이 안 돼. 털만 이렇게 계절 따라서 조금 갈아입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그 털 빠진 거 주스다가 우리가 입으면 그거는 괜찮지만도, 한 벌밖에 없는 거 홀딱 벗기다가 입어버리면, 내 잘 입으려고, 내 따뜻하려고. 그것도 이제, 한날을 가지고 한 벌 만들면 그것도 이해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건 좀 용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코트 하나 만드는데 20개, 30개, 20마리, 30마리 밍크를 다 죽이고, 옷 싹 뺏어다가 주스 입었다. 그것도 뭐 여수 같은 데는 떠죽지, 그게. 겨울 같은 데. 그게, 그 다당한 옷이야, 그게. 모스크바, 시베리아 같은 데서 입는 옷이야, 그게. 우리나라는 필요도 없는 옷이야. 다들 잘 먹는 데다 아파트에서 그냥 막, 아파트는 불을 많이 떼나가지고, 아베이를 불 떼나가지고 깝깝해서 죽겠더라고. 난닝구 입고 살고 그러면서 말이야. 무슨 바깥에 나올 때, 옛날에 못 먹고 살 때 정말 몸에 열량이 없어가지고, 참 두꺼운 옷이라도 입고 나가야 덜 춥고, 뭐 이런다 그러면 또, 시베리아 같은 데서 옷이 없고 그냥 짐승 옷을 입어야만이 사는 그런 데 같으면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은 데서 입는 건 전부 다 허상이고, 아상이고, 부처님께서 언제 나무 껍데기 벗겨다 입어라 그렇게 한 적이 있까 아니에요. 남이 추우면, 짐승도 추우면 내 옷이라도 벗어줘라 그랬지. 그랬잖아요, 그죠? 안 그랬나 봐요?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 삶의 태도가 그렇게 이제, 부처님은 어떻게 했을까? 부처님 생각은 어땠을까? 그 지금 우리 부처님 생각 배우는 거거든? 부처님 생각은 어떠고, 행동은 어땠을까? 그런 얘기했죠, 그죠? 그런 얘기란 말이야. 그 부처님 생각과 행동은 우리가 어쨌을까? 그러면,
부처님 말씀은 이랬고,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아, 부처님 생각이 이랬구나. 그러면 우리도 점점 부처님 생각처럼 닮아가야 되겠구나. 부처님 생각은 탐욕심 안 냈다. 뭐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다 아직 따라가지 못해. 그걸 막 실제로 행해봐도 그렇게 안 되거든? 그렇게 되면 부처님이지, 그죠? 그렇게 안 되는데, 떼려고 자꾸 발부동을 쳐야 돼. 그걸 정진이라 그래. 그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내가 부처님 닮아가겠다. 그 생각이란 말이야. 아시겠죠? 왜 앉는 것도 부처님처럼 쭉 앉아보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제일 처음에 스타트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이게 보리심으로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내가 부처님처럼 돼야지. 그 생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복을 많이 받아야지. 그거는 뭐가 돼? 복부인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복을 많이 받아야지. 그거는 복부인이고. 응? 이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그거 가지고서는 행복치가 않아요. 보리심을 아직 일깨우지 않은 이들은, 이들은 일깨우고, 지금 이 발언이, 지금 아직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은 사람, 내가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부처님을 너무 신격화 시켜서 차후에 올려놓을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도 우리와 똑같이 눈 두 개고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지 뭐가 다르냐면 확실하게 욕심을 다 버리고 아상을 다 버렸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아직 일으키지 않은 사람은 일으켜야 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공부의 모든 부분에 시초가 되질 않아요. 바늘 없이 바느질 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키는 일은 기울지 않도록 하며 지금 이 안의 내용들이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켜도 처음에 이게 한 번 마음을 내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마음을 내었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벽실을 심어 놓고 그게 가꿔야 되듯이 자꾸 그게 엎어지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옆에서 보호를 해서 그게 온전하게 커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발심을 해서 일으키는 것은 씨앗이고 그 주변 조건이 잘 자랄 수 있게끔 자꾸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보리심을 일으키는 일은 끄덕끄덕 자꾸 살아가면서 내가 부처님처럼 돼야지 라는 생각을 자꾸 더 커지게끔 그래서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지게끔 그렇게 자꾸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보리심은 항상 위로 정장할지어다. 이게 뒷바꾸면 안 되겠죠, 그죠? 빗달길에 올라가다 차가 기어 넣다 푹 꺼져가지고 아주 그냥 뒤로 내려오면 위험해.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생각할 때 좋은 일은 뒷바꾸해서는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뒤로 후퇴해서는 안 돼. 좋은 일은. 깨달음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낸 것을 갖다 점점 더 내서 따라가야지. 더 나가야지. 뒤로 후퇴하는 것은 안 된단 말이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가장 어려운 게 전진해서 싸워서 이겨서 전진하는 것보다 뒤로 후퇴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라크에 쳐들어가기는 쉬웠지만은 지금 빠져나올 구멍을 못 찾아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 지금 오히려 전쟁 끝나고 나서 지금 더 많이 죽었어. 1,500명 이상이 죽었거든. 전쟁 때보다 더 많이 죽었어. 계속 죽어. 영국 런던에서도 터져 제끼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군대를 집어넣기는 쉽지만은도 사실 빼나오기라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리심을 일으키고 나서 그걸 점점 더 키워나가고 확대를 해나가야지 뒤로 빠꾸를 하면
정말 괴로운 문제야, 이게. 비록 나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논을 갖다 지금 산티데바 이 큰 스님께서, 대보살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의도로서 기도를 하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넘어갔어요. 이제 그 앞에는 다 얘기를 했고요. 그 각 품마다 어떤 품은 어떻다, 어떤 품은 어떻다, 이제 그거는 그 각 품을 이렇게 해 나가면서 이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일 첫 번째, 지금 요 여러 가지 품이 10개가 있거든요. 10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10개 품이 전부 대성불교의 기초 바탕이 되는 모든 수행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초 바탕이 되는 모든 수행 내용이 싹 다 들어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 수행 내용을 갖다 잘 보시면 이대로, 그러니까 수행이 따로 가서 어디 가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우선 생각으로 정리하고 행동으로 해 나가면 그거 자체가 바로 수행이라 그 말이에요. 따로 있질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개 품은 발버리심 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걸 점차 정장시켜서 마침내 깨달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다 짜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발심을 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보리심이라는 게 내가 부처님 되고자 하는 그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갖다 여러분이 알아야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를테면 찬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를테면 스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고 생각할 때는 스성에 대한 찬탄. 그죠? 우리 스승님께서는 어쩌시다고 찬탄하는 거 있죠, 그죠? 응?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세속적으로 보석을 좋아한다. 그 보석에 대해서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아주 칭찬을 하잖아요. 찬탄을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보리심에 대한 찬탄이 제일 첫 번째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내가 이게 참 좋은 것이구나. 나도 해봐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나죠, 그죠? 그 생각이 나는 거라면.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보리심의 그 공덕에 대한 찬탄이에요. 이게 공덕이라는 건 뭐냐면 보리심을 일으켜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 그 보리심을 일으키고 그걸 수행해 나감으로써 거기에서 쌓이는 여러 가지 공덕들. 그 공덕에 대한 찬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어떤 수행을 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내가 보리심을 일으켜서 하나하나 수행을 해 나가면서 쌓아지는 공덕이 훨씬 더 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품이 이제 보리심 공덕에 대한 찬탄이에요. 자, 이제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항상 모든 경을 볼 때 또는 모든 논을 볼 때 제일 첫 번째 시작되는 것이 여러분도 법회할 때 항상 3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는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거룩한 스승님께 기여합니다. 라고 이제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이 법을 갖다가 이 세상에 열어주신 근본 스승이신 부처님께 의지하고 왜 이런 걸 자꾸 기하라는 하느냐면 딴 데 의지를 해가지고서는 이 공부를 못하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어떤 신의 의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공부는 안 되는 거예요. 신의 의지고 있는데 내가 부처 되겠다는 그 생각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신에 그냥 의지해버리지. 그러면 들어봐야 그런 지식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중얼중얼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처님께 기여한다는 안의 내용이 뭐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따르겠다는 뜻이고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따르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따라서 공부하겠다는 뜻이라고. 됐죠? 그러니까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승님께 기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법에 의지하는 것도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것을 의지한다고 칩시다. 만약에 몇 자리를 어디다 쓰면 집안이 잘 된다더라. 그 법은 실제로 그건 이제 그냥 풍수지리학인데 그건 전혀 인과법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질 않는다고. 몇 자리를 잘 쓴다고 집안이 잘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럼 그 법에 내가 의지를 하고 있다. 그럼 불자들은 그런데 많이 의지하고 있으면서 그게 불교인 줄 알아. 어째 자기가 짓지 않는 복이 몇 자리를 잘 썼다고 복이 올 리가 없잖아요. 이거죠. 그런 법에 의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우리가 거룩한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그래 놓고선 딴짓하고 앉았다고. 왜? 불법을 모르니까. 아시겠죠? 대답이 뭐 아침을 안 드시고 왔나? 그래서 맨 첫머리에 항상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부처님께 근본 우리에게 이 법을 가르쳐 주신 가장 근본 스승에 많은 스승들이 있지만은 그 스승들의 스승이고 그 스승의 스승이시고 그 스승의 스승 제일 첫 번째 스승이셨던 부처님께 기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도 이렇게 쭉 이렇게 관세음보살상을 이렇게 모시면 여기에 항상 부처님이 모셔져 있잖아요. 그죠? 나의 근본 스승이시다. 그런 표시란 말이죠. 법에 의지하고 또 그 법을 따르는 스승들께 의지해야 돼.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한국 불교에서 부처님 법을 자기네들은 따른다고 하지만은 상당수의 승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불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외도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 그럼 따라서는 안 돼. 불법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뭐냐? 그냥 인과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보리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부처님 되고자 저게 하는 법이냐 그렇지 않냐 이걸 정확하게 보기만 해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 모든 법은 부처가 되고자 하는 행을 갖다 한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먹고 한다 그렇게 행을 한다 그러면 설사 밥을 한 숟갈 먹는 것도 외도가 도둑질하기 위해서 또는 딴짓하기 위해서 먹으면 그건 외도 밥 먹는 행위 되지만은 보리심을 일으켜서 내가 하겠다 그러면 밥 먹는 것도 수행이 된단 말이죠. 잘 그게 소화가 되는 그래서 좋은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께 예경합니다. 이 3기를 제일 먼저 모든 부처님과 가르침과 모든 스승 보살님들께 예경합니다.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기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 외에 다른 데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데 의지해서는 안 돼요. 다른 데 의지한 것을 그걸 불교에서는 외도라 그래서 제일 큰 욕이 불교의 제일 큰 욕이 저 외도 같은 놈 그러면 엄청난 욕이야. 스님들 같은 경우 막 공부를 하다가 저 외도 같은 놈 소리를 한마디 들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은 다 화를 안 내도 그건 뭐 해가지고 끝까지 내가 외도냐고 따져야 돼. 우리 지금 불자들은 저 외도같이 그러면 뭐 외도가 뭐 돼. 그냥 시시부지. 외도짓을 잔뜩 하고 다니니까. 신의 남편이 외도하는 것은 말도 안 하면서 말이야. 나 말하면서 말이야. 이거는 말도 안 해. 그래서 요 바깥에 가는 길을 이게 인과법을 무시하고 부처되는 법을 무시하고 일체 중생을 위하는 법을 무시한다 그런 건 이제 외도들이야 전부 다. 자, 이제
1번 개송 있죠, 그죠? 1번 개송 들어갑니다. 따라서 한번 읽어보고요. 선서의 법신을 지니신 보살과 예경 받으실 모든 분께 정례하오며 보살의 유리에 들어가며 경에서와 같이 간략하게 말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개송이에요. 선서는 부처님입니다. 왜 선서라 그러냐면 잘 오시고 잘 가시니야. 우리는 뭐 왜 잘 못 가냐? 우리는 갈 때 안 가려고 빠둥거리잖아. 갖고 가려고 주먹 꼭 쥐고 있거나, 가면서 불안해가지고 막 달달 떨거나, 무슨 안 가려고 바라 그러거나, 비명 행사를 해버리거나, 우리는 잘 못 가, 그죠? 올 때도 잘 못 왔지만, 갈 때도 잘 못 가, 그게. 그래서 잘 가시니, 부처님을 열애 10보 가운데,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축, 열애, 부처님의 10가지 이름이 있죠, 그죠? 그건 전부 다 부처님께서 대신, 부처님의 그런 공덕에 관한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법신을 지니신 보살, 부처님의 법신을 왜 지녔겠어요? 부처님의 법신은 내가 부처님처럼 되겠다, 부처님 법을 따르겠다 그러면 부처님 법신이 지어진 보살이란 말이죠. 외도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외도의 모습이 안에 속에 들어있겠죠, 그죠? 예? 보통 힘들린 사람들도 지가 귀신 같아야 귀신이 들어. 지가 귀신 같아야. 지가 정신이 약간 왔다 갔다 해야 그것도 귀신이 든다면, 지정신이 반듯하게 뜬 사람은 귀신 안 들어요.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계율을 받을 때, 율을 받을 때도 개체가 계율의 몸이 우리 속에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내가 이제 계율을 갖다 지키겠다라고 결심을 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미 그런 가치관과 그런 윤리관이 형성됐다 그런 뜻이겠죠, 그죠?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선서의 법신을 지니신 보살들은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선서 부처님의 법신이 우리들 속에 있다는 것은 내가 부처님처럼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보리심을 일으킨 이들이 보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속에 지녔다 그런 얘기예요. 됐죠? 그럼 우리는 지금 지녔습니까? 안 지녔습니까? 그 생각했으니까 지녔죠? 좀 몸이 좀 작아서 그렇지. 크게, 그것도 마음을 가지고 크게 내면 크게 돼. 마음이라는 것은 딱 한정이 없으니까 내가 크게 생각을 하면 크게 되는 거야. 그 부처님께서도 전생에, 수없는 전생에 큰 마음을 내셔서 자꾸 용맹정진을 했단 말이야. 예경 받으실 모든 분께 정리하며 그런 보살들과 근본적으로 부처님과 예경 받으실 보살들과 또 모든 분들께 정리한다는, 모든 분들은 우리 역대 스승들이 2600년 동안 쭉 내려오면서 수없는 스승들이 많잖아요, 그죠? 수없는 스승들이 많은데 그 스승분들께 전부 다 인사드린다. 우리 예불 드릴 때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붓다야중, 다르마야중, 여러 보살님들, 그죠? 또 아라한들, 모든 승가야중 다 하잖아요. 모든 분들께 다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그래야 돼. 모든 우리 역대 깨달음을 이끌어주신 모든 스승님들, 역사에 있는 모든 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보살의 유리에 들어가매 보살의 유리, 지금 보살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살도에 내가 지금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 행을 하는데 보살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보리심을, 발부리심을 하고 내가 이제 보살행을 갖다 하나하나 해 나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데 대해서 그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갖다 줄여서 아주 정리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 산티데 밖에서는 1000마디예요. 1000마디예요. 그러니까 절대 다른 얘기는 할 게 없고 경에서 다 말씀해 놓으신 얘기를 갖다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야.
정리를 해서 하겠다. 왜냐면 우리 화엄경, 법화경, 무슨 뭐 경전에 대성경전 다 대승보살이 깨달음에 들어가는 내용에 관한 얘기거든요. 화엄경 같은 경우도 입법개품 같은 경우 40건이 전부 다 봉자가 53선지식을 만나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갖다 한 거란 말이죠. 처음에 발심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다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것도 경은 이제 굉장히 막 광범위하게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죠? 해놨는데 또 경이 여러 가지고, 근데 이제 이 산티데바 이 어르신이 그런 공부를 다 하고서 당신이 알아듣기 쉽게끔 이 한 것만 보고서도 경을 보지 않더라도 한 것만 보고서도 수행에 들어갈 수 있게끔 정리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머리 좋으신 어르신들이.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신 거다. 간략하게 말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개성이요. 이전에 없었던 것을 여기에 말한 것은 없습니다. 뛰어난 글솜씨 역시 나에게 있지 않으니 그래서 다른 일을 위한다는 생각 또한 저에게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바른 습기를 들이기 위해 일을 짓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고 이 논을 갖다 짓는 자세란 말이죠. 이전에 없었던 것을 갖다 내가 특별히 그럼 이전에 없었던 것을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부처님도 찾지 못했던 길을 갖다 자기가 찾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즘 요런 것을 놓고 보면 자기가 무슨 교주다 하고 나오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그럼 그 사람이 딴 길을 뭘 만들어서 나왔나 보면 딴 길을 만든 것도 없다고. 그냥 지가 폼 잡고 교주라 그러지.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로 부처님과 같이 뛰어난 분이라도 부처라고 하질 않는단 말이야. 보살이라 제자라 그러지.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왜 부처라고 하지 않느냐?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외의 어떤 것을 갖다가 다른 길을 갖다가 깨달음을 가르칠 수 있으면 몰라도 그 가르침이 없잖아요, 그죠? 전부 다 부처님 가르친 내용들이라. 그래서 불교 역사 이래로 내가 부처다. 그러니 내 법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누구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전부 다 외도들이에요. 잘못된 거야. 지금 산티데바 이렇게 큰 어른도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을 다 정리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비판을 하나 하면 저 일본의 일련정종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일련정종 같은 경우도 있죠, 그죠? 뭐 부처님은 사모니 부처님은 연금을 다 했고 뭐 이찌렘 대사가 다시 부처가 됐고 그 교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건 사기치는 얘기야. 불경에 어디에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 역사 이래로 그렇게 얘기한 적도 한 번도 없어. 그러면 이찌렘 스님이 부처님 법 외에 다른 길로 깨달음에 이를 수 있고 인간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갖다 얘기했느냐? 한 적이 없다고. 그건 거짓말이지. 자기 스님을 갖다 이때 제자들이 자존망대에서 높인 것이지. 원불교도 마찬가지야. 원불교 교주라 그러면 확실히 불교라고 원불교라고 이름을 떼든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맞지 않아. 다른 법을 뭐 가르친 게 있느냐면 없어요. 이거 확실히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불교에서는 다르게 하더라도 뭐 파가 좀 왜 공부는 방법이 좀 다르다. 깨달음에 들어가는데 부처님께서 여러 방법을 가르쳤으니까 방법이 좀 다르니까 파가 좀 다르다. 이런 것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것은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종파 그래요. 그렇지만 아무리 종파가 다르더라도 그건 전부 다 근본적으로 부처님 가르치면 다 똑같아요. 다른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것을 여기에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간단한 얘기 이렇게 언급을 해놓은 것 같아도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전에 없었던 것을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또 뛰어난 글솜씨 역시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뛰어난 글솜씨를 가지고 부처님보다 더 뛰어난 말씀을 갖다가 더 재주가 좋아서 설명을 갖다가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느냐면 그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따로 법을 하나 이게 발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뛰어난 어떤 글솜씨가 있어가지고 말솜씨가 있어가 부처님을 갖다 확 능가하는 그런 문장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일을 위한다라는 생각 또한 저에게는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건 아주 겸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남보다도 헐떡하게 뛰어나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런 것을 갖다 전부 다 베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그 말이죠. 단지 이것이 조금 더 정리되어져서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간략히 보고서 수행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일 뿐이지, 내가 그냥 크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설하노라. 이런 게 없다. 그 말이야.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구제하노라. 그런 게 없다. 그 말이야.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어른이 일체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일체 중생을 위해서 하긴 하지만은도 내가 특별히 다른 길을 열어준 것도 아니고 특별히 무슨 말이나 글솜씨가 있어가지고 남을 갖다 쉽게 이끌어줄 그런 유인도 못 되니까 그냥 부지런히 이걸 요약해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조금은 이익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바탕에 당신이 겸손해서 아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원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자신의 마음의 바른 습을 들이기 위해서 이를 짓습니다. 이건 오로지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나를 관찰하면서 내가 이걸 갖다 하나하나 지어봅니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나를 관찰해보면서 한다는 얘기가 모든 중생의 마음의 모양이 사실 내 마음의 모양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결국 나의 모습을 갖다 알아채고 깨닫고 나서 일체 중생을 위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지 나를 떠나서 따로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챙기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나를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전제를 갖다 두었습니다. 다 충분히 이해되죠? 요렇게 하나하나 설명해드리면 충분히 다 이해되겠죠? 자, 읽습니다. 선업에 길들어져 나의 믿음은 이러한 신심을 순간 자라게 하리니 저와 선연이 같은 다른 이들도 만일 이 내용을 보게 된다면 뜻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이제 선업에 길들어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는 일들에 길이 자꾸 떨어지는, 다리 뻗으십시오. 다리 아프시오. 응? 뻗어요. 무릎 다쳐서 아프면. 우리가 선업에 자꾸 좋은 업에 길이 들어진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도 자꾸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서는 안 돼. 악한 일을.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중국의 무력으로 이렇게 중국에 저항하겠다라고 하는 티베트 안에 사람들도 많습니다. 절대 존자님께서 용납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력으로 결국 싸우게 되면 결국 우리들도 분노심을 일으켜야 되고 상대를 죽이는 살인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지만 어떻게 되느냐면 아프가니스탄처럼 돼버려요.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수없는 나라들이 침공을 했어요. 근세만 하더라도 영국이 거기를 침공해가지고 영국도 그것을 아프가니스탄하고 전쟁을 하면서 인도에서 영국이 그 위쪽으로 쳐 올라가가지고 영국도 2만 명이 한꺼번에 몰살했다, 군인들이. 몰살하고 그런 전쟁을 갖다 그 아프간 사람들도 그냥 그 영국을 몰아내기 위해서 악에 빠쳐서 이제 그렇게 산악에서 게릴라 전투를 하면서 싸웠죠. 그 다음에 소련군이 들어가서 또 굉장히 싸움을 심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그렇게 싸움을 하는 버릇이 들어가지고 저들끼리 무기를 전부 다 갖고 있으니까 전부 다 군벌 파벌이 생겨가지고 전부 나라가 그냥 각각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악에 받쳐있고 그 미국이 들어가서 또 저렇게 그 악에 받쳐있으니까 악에 받친 극단적인 악에 받친 사람들이 탈레반이라는 그 정부를 세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은 저거나 국민을 갖다 그래 탈탈 볶아가지고 많이 죽였어 또. 그러니까 또 전 세계에다 대고 테러를 하기 시작했죠. 그 업이란 말이에요. 그 업, 테러를 하다 보니까 미국이 또 들어가서 그 강력한 무기로서 그냥 두들어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죽었는지도 모른다고. 그래 지금은 그냥 남은 나라 식민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꼼짝달싹도 못하고 그냥 강하게 뭐 들어갈 때는 막 그 아프가니스탄에 뭐 가난도 구제해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매스컴에 나오지도 않죠. 그죠? 그 안에 든 사람들만 다 이렇게 굶어 죽는 거라. 그 악에 받쳐. 그 업이, 악한 업이 계속 진행이 되면 그게 결국 우리 스스로를 다 죽이는 독이 된다고. 분노심을 일으키고 원망심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존자님께서 우리 티벳 사람들은 정말 선한 인연으로 선하게 선연을 자꾸 지어서 가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그 악하게 그렇게 업을 갖다 쌓아놓으면 설사 이기더라도 안에 내부의 적으로부터 이길 수가 없어. 내부의 악한 마음으로부터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선업의 길 들어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업의 길이 점점 들어지면 어떠냐면 선업의 길이 들어져야 부처님 말씀도 믿기가 쉬워요. 선업의 길이 안 들어지면 믿질 않아. 왜냐하면 의심이 많으면 절대 못 믿어. 믿질 않고 그냥 요즘에 인과법도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죠? 인과법도 안 믿고 살아. 그게 미국식 아주 이상한 생각,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나의 믿음은 이러한 신심을 갖다 순간 자라게 하나니 그 믿음을 자라게 해. 예, 부처님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과 이렇게 살아가면 좋은 인가가 오는구나 하는 믿음과 이런 그 믿음이 역시 자라나게 된단 말이죠. 이 믿음이 점점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도 사택에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사택에 믿는다는 것은 뭐냐? 부처님을 신처럼 믿었다든 이런 것은 사택에 믿는 거란 말이에요. 또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것도 아주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신심을 순간 자라게 하리니 저와 선연이 같은 이들도 만일 이 내용을 보게 된다면 뜻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된다 그러면 뜻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저와 그 선연이 좋은 인연들이 이렇게 같은 사람, 좋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후세에도 지금 산티데프께서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은 그분이 남기신 책을 가지고 우리가 그 대승보살의 길을 갖다 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것도 좋은 인연이죠. 그죠? 좋은 인연이라면 이런 선연을 가진 분들은 점점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구나. 일체 중생을 갖다 건지는 보살행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점점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가만은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인간의 뜻을 이루었으니 만일 이런 좋은 기회도 승취하지 못한다면 어찌 다음 생에
완전한 기회가 다시 오겠습니까? 이게 가만 있죠, 그죠? 가만 여기 보면 뒤에 역주 해놓은 데 있죠, 그죠? 거기 보면, 자, 가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만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걸 뜻으로 풀면요, 인간이, 갖추어지지 말아야 될 것과 갖추어져야 될 것에 관한 얘기를 갖다가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져야 될 것과 꼭 그런 것은 갖추어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갖추어지지 말아야 될 것이 갖추어지면 그건 공부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건 자꾸 갖추어져야 될 것이 갖추어져야 공부하기 쉽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윤회를 하면서 이런 원을 여러분이 계속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되는데 이를테면 여기에 보면 팔육아라는 거 있죠, 그죠? 팔육아와 그 다음에 10원만이라는 게 있어요. 팔육아와 10원만. 팔육아는 뭐냐? 팔육아는 여기에 8가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지옥에 태어나면 공부 못해. 첫 번째가. 지옥에 태어나가지고는 전혀 공부가 안 돼. 그러니까 지옥에 태어나가지고는 언제 공부가 될지도 몰라. 그 다음에 아기에 태어나다. 그러니까 사막도에 태어나면 안 돼. 아기에 태어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짐승으로 동물로 태어나도 공부 못해. 동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도 비질이 같으면 공부 안 되는데. 되나 그게 무슨 돼지로 태어나가지고 무슨 경전 강의를 하면 알아들을 수가 있나, 참선해라 그러면 할 수가 있나, 연불해라 그러면 되기를 하나, 안 되잖아요. 가장 어비성에서 먹는 것밖에 생각을 안 하잖아요. 본능적인 몇 가지밖에 생각을, 그 생각도 아니고 그건 본능적인 것밖에 진행을 못 한다. 그러니까 그 승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세정생이래. 사막도에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발언이 돼야 돼. 사막도에 태어나면 일단 공부가 안 돼. 티베트 스님들이 지금도 티베트에서 중공군 감시를 피해서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온다고. 오다가 막 동상이 그렇게 발코락을 자르고 그런다고 와서. 오다가 그냥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넘어오느냐. 티베트는 가르쳐줄 서정이 없다 이 말이지. 그 법이 없으니까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그게 삶의 조건이 아니죠. 우리는 직장 따라서 아리랑당 하고 이제 나는 돈이 있는 곳으로 가노라 가잖아. 법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좀 뭐 가난하더라도 공부하는 곳에 살겠다 이거보다는 나는 돈이 있어서 거기에 가노라. 돈 벌라니까 바빠서 공부 못하노라. 그러니 영감님은 바빠서 공부 못하고 마누라쟁이나 가서 공부하라고. 그 나중에 마누라쟁이들 훨씬 나중에 가서는 몇 생 지나고 나면 훨씬 영감님보다 수성할 거야. 이게요, 공부하면 이게, 그러니까 사흘 전, 공부를 진짜 하는 사람들한테는 사흘 전을 묻지 말라 그래. 변화가 그렇게 확 오니까. 그리고 이제 뭐예요? 짐승으로 태어나면, 장수하는 신으로 태어나죠. 이게 천상세계에 태어나면 이거 못 써. 오래 사면 띵까띵까 이 공부를 생각이 별로 없어. 그게 사람도 적당히 지금 사람이 한 100살이나 80살 정도 이거 산다고 했으면 이 죽을 때를 알기 때문에 아이고 이게 겁이 나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겁을 먹이면 공부를 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여러분들도 남 누가 젊은 사람이 암 걸려서 죽었다 그러면 가서 보면 확 코가 석자나 빠지잖아요. 그죠? 석자나 빠져. 이게 나도 저렇게. 그런데 회피를 한다고. 나는 설마 안 그렇겠지. 그러지만 그렇지. 누가 알아 그걸. 누가 알아?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수명이 좀 적당하게 이제 살다 가는 이 인간계가 그렇게 제일 좋대요. 겁 먹을 수도 있고, 겁을 먹어가지고, 이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한 10억 년쯤 산다고 해버리면, 뒤에 하든지 뭐, 한참 놀다가. 그러니까 방학도 너무 길면 안 된다니까, 애들도. 방학이 좀 짧아야 돼. 야, 얼마밖에 안 남았다, 공부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방학이 한 30달쯤 돼버리면, 이게 그냥 맨날 놀다가, 뭐, 석 달이나 남았는데, 그러다 나중에 가서 일기를 한꺼번에 다 쓴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불교도들은 저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전혀 원치를 않아. 그거 태어나봤자 공부가 안 돼. 그건 무지무지하게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이 그걸로 올라가는데, 올라가가지고 공부가 안 된대. 왜냐면, 별로 고생이 없대요. 오래 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과일 먹고 싶다 그러면, 과일을 우리는 먹으면, 참 이게, 먹을 때 또, 농사 짓는 것도 복잡하고, 뭐, 따가지고 깎아 먹는 것도 복잡하고, 먹고 똥 싸는 일도 복잡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 복잡한데, 거기는 과일이 먹고 싶다 그러면, 과일의 이미지만 쫙 온다는 거야. 그래 다 느껴지고, 싹 과일 먹는 거 느낀 그걸 가지고 다 느껴지고, 그 다음에는 똥도 안 산대. 그래서 똥 싸면 이거 떨어질까? 그래, 얼마나 편해. 그래, 편하니 무슨, 우리가 밥을 먹다가도, 에이, 똥 썰어 가기 싫어가지고 내가 밥을 적게 먹어야겠다. 이 생각도 날 텐데, 그거는 생전 그런 게 없다는 거야. 참, 그렇게 그런 곳에 태어나면 공부가 안 돼서 안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도 발언을, 천상에 태어날 발언을 하지 말라는 거야. 불교에서는. 예? 여태 했는 사람이 있나 보다요. 그 다음에 하나는, 예? 이게 야만인이 뭐냐면, 정말 엉망진창으로 사는 곳이란 말이야. 예? 그 야만이 뭐냐, 이 야만이라는 게 글자도 모르고, 진짜, 뭐, 식인종처럼 막 그렇게 사는 부족들 있잖아요. 그죠? 짐승처럼 사는 부족들이야. 그런데 그런 곳으로 태어나면 이 불법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서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못한다. 그래서 야만인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또 여섯 번째는 부처님이 태어나지 않는 시기에 우리 몸보는 얘기야.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는 뭐 했을까? 틀림없이 딴 곳에 왕스러워 있을 거야. 만공스님께서 말씀하지만 뭐냐, 자기 전생을 이렇게 보니까 부처님 설법을 했을 때 그게 나무에 잡을래였대. 우리는 그때 잡을래가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만공스님 그때 잡을래 인연으로 변성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발언할 때 다음 생에 부처님 계신 때 태어나서 대박 그곳에 태어나야죠. 그죠? 딴 데 가지고 태어나고 오셨는데 소시는 안 받았으면 안 되잖아요. 또 그리고 떠가지고 부처님 오셨다 그래도 부처님이가 무슨 거나 모르겠다고 나가서 지나가는 공부를 가르치기도 좋을 거고 그런데 태어났더라고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또 우리는 이게 또 어디 가지고 애 보느라고 못 가고 뭐 또 일곱 번째 잘못된 개념을 가진 자로 태어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뭐냐면 이 사람들은 나가지고 바람인들 같은 게 태어날 때부터 자기 어머니 바람이니까 그러다 자꾸 얘기하고 그 불안한 신경들을 만들어 이렇게만
주의문제가 지키다가 상에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외도의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정말 그냥 내가 꼬시 하고 모르고 하면, 그러고도 할 줄 알지 못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그런 데 태어나서 안 돼. 여덟 번째, 장애인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이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게 공부를 시작하면 청지장을 받아요. 그죠? 본문을 갖다 시간대도 시각장애라고 당했다 그러면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시각장애가 되어야 되겠지만 시각장애가 되고 또 이게 활동범위가 하기 때문에 내가 보고서 내가 이번에 시간을 내는 처음 안 된다. 그렇죠? 여성마비가 활동 못하는 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수고하는 그런 얘기를. 유권이 안디비스를 감각기관이, 청정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민해야 돼. 눈도 예민하고, 냄새만도 예민하고, 듣는 것도 예민하고, 바꾸는 것도 예민하고, 피부도 예민해야 돼. 이게 약을 때, 물에다 갖다 넣든지. 또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항상 장애인으로 태어나기를 바라게. 근데 요즘에 우리 애들을 먹는데도 선천장애가 오는 게 나수가 애가 보고 있지만 그런 이생에 또 의료에 의해서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험마에서 깜짝 놀라 피를 마시는 거지. 30년 커피 한 잔 30년 동안 몸에 영향을 준다네. 놀랐어 아주. 담배를 피우다가 아이를 임신하면 최소한 6개월 아주 길게 10년 정도까지 하지 마라. 임신하지 마라. 처녀가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이게 아이를 낳는 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 저는 어디 대학에 여대에 강의를 갔다가 무슨 한잔 마시려고 지하 카페에 가는데 친구들이 여대생들이 그 카페에 듬뿍 돼 있어. 이름으로. 그게 무슨 쪽에 사고 그게 들어가다가 그냥 나와버렸어. 한국에 진짜 10대를 많이 쪼들게 나오고 있게 여자들이 뭐라고 한번 주고 앉아서 구석에 앉아서 누가 앉았는지 몰라. 예? 그거를 대학 경남고라고 초가 안 되는 겁니다. 한 100몇십 명이 앉아서 같은데 너희는 안 데리고 와서 그렇게 넣으니까 담배 안 피우는 사람도 그냥 들이마시니까 옆에서. 그 사람들 열심히 가서 애가 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제 장애인이 많이 태어났지. 이게 세포이고, 그럴 때요. 세포가 이게 보일 때는 한번 봐보세요. 만약에 세포가 하나가, 이게 분화가 돼가지고, 너를 좀 만든다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니까 세포가 몇 개 없을 때야지. 세포가 한번 대성이 있을 때, 한 개가 뭐가, 니코틴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살아있는 것에 의해서, 손상을 좀 있었다 하십시다. 그럼 내가 빼야 되는 세포가 내가 이상하게 생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을 좀 해봐. 생각해보면 알리는데, 욕망을 못 참아가지고 그냥 난리치고 말이에요. 담배 안 피운다고 무슨 욕망치고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습관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인터넷에 나갈 때, 어느 대학이 나는 얘기나, 어느 대학이 나왔다. 이게 지금 20년 된 얘기야. 지금 그때 피운 담배를 피우는 애들이 지금 대학 다니고 그럴 거야.
10원만 있죠, 그죠? 10원만은 뭐예요? 인간으로 공부하는 행보가 돼. 인간으로 안 공부하면 공부를 방법이 없죠. 그 인간은 이게 아무리 즐거워도 인간이 즐거움이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도 뭐 시집을 결혼을 가서 즐거울 것 같지만 사실상 결혼해도 즐거움 보통 많습니다. 그죠? 다 해봤으니까 알죠? 그게 결혼은 아니에요. 그러면 결혼 안 해도 그러면 행복하냐? 안 해도 그냥 그래. 가는 게 행복해.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밥을 먹고 행복하냐? 밥을 많이 먹고 내가 그것은 불행하고 똥을 많이 먹고 가서 천만에 안 돼서 이거 하여튼 세상 다른 그래 좀 그래. 그래야만이 이 세상은 이루어진 게 스스로 됐으니까. 내가 즐거움만 딱 속이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좋아하겠죠, 그죠? 고통스러운 그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고통이 다가오는데 그때 공부가 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몸이 자주 안 사는 사람 있죠? 절대 몸이 자주 안 사는 사람 맨날 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절대 보상이 없는 게 아니고 몸이 자주 안 사는 사람들도 죽을 때도 굉장히 빨리 수그러진다고. 사람이 푸른 사람이 죽을 때 그거를 못 참지 못해. 안 참아도 별로 없지만은 많이 참지 못해. 안 참아봐 지금 죽으면 누가 할 거예요. 보리로. 참도 앞에 가서 하고 산 사람은 그걸 이제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파가지고 죽어지면 이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한다고 가는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가는구나. 이렇게 자꾸 이제 아플 때마다 이렇게 죽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안 아파서 승때같이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60대 때인데 그냥 암이 걸려서 갑자기 오늘 가니까 3개월 만에 죽게 됐다 그러면 아주 3개월 동안이 아주 그동안 안 아팠던 가보를 죄 다 받고 간다고. 그러니까 아픈 것도 그게 공짜는 없습니다. 이 세상 공짜는 없어. 그러니까 아픈 것을 갖다 그렇게 염려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끔 적당히 한번 아파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그렇게 좀 널찍하게 해야 이게 우리 아는 분 한 분도 아주 평생을 갖다 감기 한 번을 안 걸린 분이 있는데 탁 암을 걸려서 딱 한 6개월 만에 돌아가셨거든. 돌아가셨는데 그거 아주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 사는 것이 반은 고통스럽고 반은 즐거우니까 반고반락이니까 이게 공부를 생각이 난다 그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도 이게 공부를 생각이 나는 것이 집에서 지금 영감님이 너무 잘해주고 아무것도 귀한 것이 없고 그냥 눈물 날라 하고 살면 공부를 안 하. 그죠? 무언가 이게 아닌데 이게 힘들어 이런 것이 있어야 그래 한번 이게 문제의식이 생기고 그렇다 한번 풀어보고자 하는 생각도 생기고 이렇게 내가 이거 좀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꽁지에다 불을 붙이지 그저 잘해주고 그냥 그저 좋고 그러면 그거 공부를 생각이 안 일어나지. 그 공부하러 왔더라도 친구가 가자니까 가자 그래 앉아있는데 졸리더라 그러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안 돼야. 인간으로 태어난 게 그래도 공부하기 제일 좋답니다. 그러니까 성불 부처가 되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났어야 그게 가능해.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그 다음에 뭔 중심지에 정보가 부처님이 계시고 또 그 주변에 그런 공부하는 분위기가 있는 곳에 태어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죠? 근데 사람으로 태어나긴 났는데 저 어디 아프리카 아울런고로 같은 데 태어나가지고 사자하고 맨날 우하고 돌아다니면 그건 공부 못하잖아.
맨날 에스키모, 사람도 또 없고, 그냥 하루 종일 가야 사람 집 하나 있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물개만 잡아먹는 데 가가지고, 무슨 그게, 정보가 없어가지고, 뭔가 정보가 좀 하나 있어야, 아이고, 그런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보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공부 못해. 사람으로 태어나도 그런 정보가 좀 흐르는 곳에 태어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앞에 얘기한 거죠, 그죠? 신체가 좀 온전해야 돼. 공부하는데, 이 몸뚱아리가 안 따라줘 버리면 공부가 되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다 멀쩡하잖아요, 그죠? 그죠? 멀쩡하죠? 아니요? 이 정도면 다 멀쩡해. 가끔가다 조금씩 아파서 그래. 하긴 해도. 이 정도면 다 멀쩡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태어난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죠? 괜히 거울 들여다보고 내 모양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아주 잘 태어났으니까. 난 이해가 안 되대. 지금 이게, 코 세우는 사람들도, 이게, 요렇게 돼서 비만 안 들치면 괜찮잖아요. 만약 이게 뭐 거꾸로 돼가지고 다 콧날이 하나도 없고 비가 오면 그냥 숨 쉬면 비가 들쳐가지고 자꾸 코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건 성형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뭐 그냥 나지막히 해도 나지막한 대로 귀엽고 한국 사람은 코가 높으면 못 써. 원래 삼신할미가 한국 사람 처음 태어날 때 삼신할미가 지나가다 살짝 코를 밟았다는 거야. 좀 나지막히, 이것도 이제 뭐냐면, 적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기후에 적응한 거거든. 그래서 이제 습기지고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코가, 이게 길어요. 이게 얼굴이 길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추운데 살기 때문에 여기에 찬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에서 안에 혈관이 전부 다 안에 있습니다. 혈관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에 라지에타처럼 공기를 데워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한국은 그래도 따뜻한 데 살잖아요. 이북 사람은 그래도 이 하관이 빠르고 코가 우리들보다 좀 깁니다. 그런데 전라도 이쪽, 제주도 쪽으로 내려갈수록 코가 짧고 코가 널창 코가 많아요. 왜 그러냐? 기후가 좋으니까 코를 그렇게 단둘이를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야. 단둘이 별로 안 해도 코가 그냥 잘 견뎌. 그러니까 약간 좀 이쪽 지역 사람들은 좀 낮고, 그러니까 시베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 한국에 오면 힘들고, 또 저 대만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턱이 작고 요 코가 아주 가끔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아주 더운데 살기 때문에 코 이게 짧아요. 그리고 이게 구멍이 빠끔 뚫려 있어야 그냥 따뜻한 기운이 바로 들어가고 데울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따 성형수술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비만 안 들치면 자연 조건 그대로 이것도 자연 상태거든. 비 안 들칠 정도만 돼. 또 누가 그러더라? 어제 텔레비에 나온다 보니까 속눈썹 붙이는 풀이 이게 화학약품이 있어서 안 좋은 거래. 눈이 시큼시큼하고 그렇대. 그걸 속눈썹을 왜 붙이나 그걸? 그걸 여기다 이물질을 하나 붙여야 되면 얼마나 불편해 그거? 안 불편한가? 이쁘려고 복잡한 걸 붙여가지고 눈이 찌러가지고 그냥 눈물 나고 뛸라 그러면 또 붙었던 거 뛸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띄어? 예? 그냥 눈이 그런 게 귀찮은 걸 뭐로 해? 그래 눈썹도 이게 진화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속눈썹 같은 경우도 이 속눈썹이 굉장히 먼지를 걸러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역할을 많이 하는데 그 역할만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지. 속눈썹을 이렇게 길쭉이 붙여가지고 그게 뭐 아름다운가? 난 또 이상한 사람들 다 봤어.
신체가 온전해야 공부하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오역죄를 범하지 않는 것. 오역죄가 뭐냐? 자기 부모를 첫 번째 죽이는 거. 이러면 절대 공부가 안 돼. 아무리 공부를 시켜도 부모 죽인 죄의식 때문에. 예를 들면 조금 이렇게 가르쳐놓으면 뭘 경전을 가르칠 때나 참선을 시키는데 참선시키는데 앉혀놓으면 속이 훌떡훌떡 뒤집어져서 절대 못 앉아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교도소에서 살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 참선도 안 되고 이 얘기를 해도 얘기를 못 듣습니다. 들으면 왜냐하면 귀를 열고 들으면 전부 다 폐부를 찌르는 소리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법문을 듣는데 그냥 나중에는 어떤 사람은 교도소에는 꿈쩍 못하고 앉혀놓잖아요. 그럼 살인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수계식 할 때도 못 들어와요. 앉아서 들으면서 그냥 폐부가 찔려가지고 나중에 막 엉엉 울고 앞에 막 엎드려 귀를 막고 그냥 엎드리고 안 그러면 그냥 눈 감고 자버리고 일부러 그 교도소 가면 왜 많이 자느냐면 피곤해서 자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피곤해서 자는 거 아니야. 왜 그러냐면 괴로워서 자는 거야. 안 들으려고 귀 닫아버리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은 여기 와서 법문 듣고 앉아있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은 굉장한 수준입니다. 가끔가다 내가 얘기할 때 가슴이 좀 뜨끔뜨끔한 거 있죠, 그죠? 가끔가다 뜨끔뜨끔한 거 있죠, 그죠? 그거 정도는 지금 뜨끔할 때 내가 수술을 한 거야. 그죠? 아,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죠? 그건 딱 수술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수술 몇 번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안 하겠다는 마음이 고정되지만, 그 다음에는 그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야. 그래서 오역죄는 5가지, 아주 그 스승을 죽인다든지, 스승을 죽이는 거, 스승을 비난하고 스승을 죽이면 그는 그로부터 오역죄가 돼요. 그것도 절대 공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등등의 아주 지극히 위험한 일은 하지 마라. 그 다음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믿음이 좀 있어야 돼. 맨날 딴짓하고 그 절에 가면서 맨날 아이고 그거 아니라 비빔밥 맛있더라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뭐 신심 있다 그래서 여행 가서 기도 열심히 하면 그냥 열심히 죽자 살자 그냥 108 배우면 나중에 뭐 애가 그냥 뭐 시험 점수가 좋아진다더라 뭐 이런 신심은 그거는 미신이라 그래. 그런 신심이 아니고 믿음 뭐냐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수행해서 영원한 행복을 얻었구나라는 믿음과 모든 것은 인과로 돌아가는구나라는 믿음과 그죠? 또 이렇게 하면 부처가 되는구나라는 믿음과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불법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입니다. 있는 거. 그 다음에 앞에 얘기했죠. 부처님 계실 때 태어난 거 앞에 이때 얘기됐죠. 그 반대로 얘기했죠. 그죠? 부처님 계실 때 꼭 태어나는 게 좋아. 여러분도 발언을 세워요. 부처님 계실 때 꼭 좀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세워요. 그래서 나는 이제 달라이라마 존재님 가서 찾아뵙는 것도 여러 가지 법문에 좋은 점도 많지만 아주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어른이 어느 땐가 다음 부처님 미륵 부처님 오실 때 그것을 큰 또 제자로서 태어나실 거 아닙니까? 그죠? 큰 보살로서 태어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부지런히 해서 따라가야지. 그러면 그때 그런 인연이 있어야 또 그 가서 하지. 안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불법을 설할 때 태어나는 거. 부처님 법이 설해지는 곳에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 법이 설해지는 부처님 법이 설해질 때 내가 태어날 수 있어 그 법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 말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불법이 있는 곳에 태어나는 거. 불법이 있는 곳에 꼭 태어나면 그건 또 부처님 가신 뒤에 태어나더라도 불법이 유통되는 그런 데 좀 태어나야 돼. 그 다음에 9번째 불법을 배우는 거. 아무리 있는데 태어났다도 안 배우면 또 그건 허당이야.
열심히 배워야 돼. 10번째, 스승이 있는 곳에 태어나는 거. 선법을, 바른 법을 갖다 가르쳐줄 스승이 있는 곳에 태어나는 거. 이걸 전부 다 가만이라 그래요. 그죠? 가만히 그러는데, 이런 것은 사실상 얻기가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 우리가 동물이 수없이 많지만 동물이 사람 수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그 동물 종류만 해도 60만 종이 넘는 거예요. 60만 종이 넘는 동물인데 그런 많은 동물만 보더라도 인간으로 못 태어났잖아요. 그죠? 또 인간으로 태어났다 손 치더라도 사실상 여러 불법이 없는 곳에 태어나거나 또는 복이 박복해서 공부를 못하거나 또 우리 여수만 하더라도 그 부처님 경전 배우라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 같이 가자 그래도 어이 나 나중에 갈라네 그러고 말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얻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그래도 경전이나 이거 논정 공부를 하시겠다고 여기까지 발걸음을 해서 온 인연은 과거 생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되질 않습니다. 전생 인연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인간의 뜻을 이루었으니 지금 여러분은 다 인간이 됐잖아요. 그죠? 인간이 되고 그래도 다 육권이 다 갖추어져 있고 그래도 가족도 다 갖추고 있고 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다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 갖춰져 있고 또 여러분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이제 되어 있단 말이죠. 되어 있고 만일 이런 좋은 기회도 성취하지 못한다면 지금 이런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자 여러분도 한번 봐보세요. 신옥 스님이 어디 아파서 이제 못한다. 그럼 다른 스님이 해주실 수 있겠지만은도 신옥 스님으로부터 하는 것은 끝이야. 그죠? 이 생에서는 끝이야. 그럼 신옥 스님 맨날 여기에서 할 것 같지만은도 신옥 스님도 인연 따라 가고 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젠간 죽을 때도 있을 거고 또 아파서 못할 때도 있을 거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때 돼서 하려고 그래도 이미 그때는 차간 뒤에 손들기라. 되질 않아. 있을 때 하는 거야. 인연이 지금 이렇게 딱 맞아졌을 때 하는 거지. 이러저런 인연으로 자꾸 바깥 인연으로 못하고 그러면 그때 이제 가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음 생에 만난다 그러지만 다음 생도 기약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언제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 이런 좋은 기회에 내가 이런 마음을 다져놓지 못한다면 지금 이렇게 왔는데 내가 이걸 갖다가 허송세월하고 보내가지고 되지 않는다면 그거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이냐. 지금 여러분은 그래도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했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또 불법을 이제 만나기도 했고 또 만나서 지금 공부하는 시기를 갖기도 했고 그런데 내가 지금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한심한 일이냐. 어찌 다음 생에 완전한 기회가 다시 오겠습니까? 다음 생에 완전한 기회가 온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그리고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쉽지 않아. 그러니까 다음 생에 인간이 딱 된다고 보장도 못하고 그죠? 누가 딱 인간 된다고 보장을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또 그리고 다음 생에 업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곳에 태어날지도 다 몰라요.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면 지금 여기 법회를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함양이고 저 서울이고 있는 사람들도 다 이 법회를 보고 싶어 하고 다 해. 그런데 태어난 게 서울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살고 그러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와. 왜냐면 그런 전생에 인연이 있긴 있단 말이겠죠? 있긴 있어. 있는데 지금 사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출가한 스님들처럼 그냥 다 머리 깎고 출가해서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어디 스승이 계신다고 훌쩍 떠날 수 있는 출가자는 그런 특권이 있거든. 그러냐면 여러분 또 그렇지 못하잖아요. 전부 다 애들도 다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딱 얽혀 있잖아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조금 다잡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